할렐루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욥에게 임하신 하나님, 다메섹 도상의 청년 사울에게 임하신 하나님,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불꽃으로 임하신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갈멜산에 불로 응답하시며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요한의 밤모섬에 하나님께서 주일날 거룩한 부활의 주님의 모습으로 사도 요한을 만나시고 임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강론하며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는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이나 그것을 아주 복음을 설파한 바울 사도의 로마서나 혹은 갈라디아서 혹은 히브리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 자연인인 인생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하여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신성과 그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안하니 사람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다.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난 지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핑계나 논리가 비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신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최소한 자연인으로서 자기의 양심만 바르다면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여호와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강론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일생 한 번도 억울하지 않은 부당한 그런 경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 때문에 억울한 일 겪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몰라줘서 부모가 가슴이 억울한 거예요. 자식 때문에.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억울하다는 것은 꼭 무슨 강자가 약자에게 갑질을 했어? 을지를 당했어? 그렇게 겪는 것이 아니라 인생인 이상은 어떤 경로, 어떤 경우를 통해서 사람의 그런 생활에서 부당한 일, 정말 내 마음이 주머니라면 호주머니를 까뒤집어서 양말이라면 양말을 뒤집어서 보여줄 텐데 마음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당하게 살지만 어디 가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을 겪을 때가 많은데 욥은 특히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물질적인 거 혹은 정신적인 거 혹은 육체적인 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단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그야말로 풍차 돌리기로 그렇게 치고 빠지면서 욥을 압박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부당한 일을 겪는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부당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부당을 겪어서 억울하지만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부당한 일을 겪는지. 욥기는 모든 인간들이 겪는 부당한 고난과 그리고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모든 문제, 인간이 겪는 인생에 누구나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해결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성도님이 또 여러분이 몇 번씩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물론 빨갱이가 한 것이고 더 빨갱이가 한 것이고 저 빨갱이 이 빨갱이 합심해서 다 이렇게 수십 년 전부터 전략 전술로 해가지고 그렇게 온갖 것으로
1타, 5피, 6피, 7피, 8피, 9피, 10피를 노리면서 여러 가지 아주 장난질을 아주 교묘하게 간악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지막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 아버지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궁금하다. 그런 말씀을 몇몇 분이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오늘 욥기 38장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는 어떻게 하느냐? 강단에 서 계시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구하는 것 따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다수결에 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대언하도록 세운 자가 여호와의 사자 목사입니다. 그 메시지를 나도 듣고 여러분도 동시에 듣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내가 전하자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 통하여 전하자래. 전할 때 여러분만 들립니까? 내 귀에는 안 들립니까? 내가 제일 시끄럽게 들리는데.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임하시느냐?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다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 바로 말씀이잖아. 이 말씀을 풀어놓는 것이 설교예요. 선포, 말씀 증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율하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의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는 살아있는 말씀. 너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뭐라고? 살아있고 배전 1장 23절에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국의 지역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풀어놓으면 말씀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마침내 오늘 38장에서 그간 욥이 세 친구와 긴 그런 뭐 서로 논쟁을 하고 뭐 설전을 벌이고 나중에는 또 뭐 자기가 자칭 똑똑하다고 밉살 쓰는 그 청년 엘리후가 나타나서 자기가 굉장히 고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노친네들과 달라서 요즘은 정보에 바르고 남다른 신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지식을 뽐내면서 그 떠들었던 그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38장의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때가 뭡니까?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인간들로부터 사방에 에워싸여서 부당하게 고통당하며 그야말로 혼자 코너에 몰려있을 때에 그때 아무런 해결책이 없고 여전히 부당하고 부당한 원인도 모르고 있는 그런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어떻게 임하셨어요? 말씀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말씀이 증거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육체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으로 우리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 다 치료해 주시고 구부러진 것은 바르게 하시고 어두운 것은 밝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은 물리쳐 주시고 세계를 깨끗하게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말라기 3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저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랬어요. 나가서 빌빌 기면서 고개 쳐박고 마스크 쓰고 마스크는 씻어요. 마스크 쓰고 뭐 쳐박고 옆에 사람들 다 의심하면서 저 사람이 세균 걸린 거 아닌가 이 사람이 세균 걸린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느냐? 사람이 염려와 근심하면 그게 병 걸려. 왜? 자기 속에 면역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정신부터 무장이 다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과 심리가 약해 보세요. 이거 병 걸릴 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과 언어, 성경과 생각에 대해서 옛날에 특강을 한 적도 있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만 어이구 감기 걸릴라. 그러면 감기는 걸립니다. 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전부 다 언어 신경이에요. 전체를 지배하는 여러 가지 무슨 신경이 있죠. 주신경도 있고 보조신경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이 있지만 인간을 중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언어 신경이에요. 언어, 말. 내가 말하면 내 몸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말을 하면. 지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먹으면 탐스럽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하면 몸뚱아리는 그냥 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생각과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면 아이고 추워라 하면 더 추워지는 거예요. 감기 걸릴라 하면 그냥 감기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언어가 뭐냐? 언어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데 여러분 최고의 언어는 물론 설교도 최고의 언어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는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언어가 여러분의 모든 면역력을 강력하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불태워주시고 쏟아내게 씻어버리시고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언어, 그 하나님께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폭풍 가운데 허연 수염을 휘날리면서 옆에 산산바구니를 끼고 그야말로 구름이 뭉게뭉게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나요?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임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항상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만나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감동이 되고 느껴지고 깨닫는 바가 있고 아멘이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 오신 그 성령께서 나의 온갖 신경계통, 혈관계통, 근육계통, 우리의 모든 사지백조 오장육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도, 우리 정신도, 우리 심리도, 정신도, 우리 육체도 다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욥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제목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 친구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로 보세요? 42장에 되는 짧지 않은 이 욥기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오, 빌닷, 소발, 엘리오에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장땡입니다. 예? 이게 장땡이라고요. 필요 없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욥에게는 뭐가 됐죠? 자기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엘리오의 하나님 아니에요. 엘리오는 자기 하나님 아니었어요. 자기가 아는 척 해도 새 친구도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보지 않았어요. 안 나타나신 거예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설전의 전쟁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명절 끝날에 나타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우환적병 끝날에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이 땅을 시편 74편 말씀처럼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 임하신 다음 하나님께서는 욥을 약간 완곡하게 꾸짖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 질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논리, 하나님의 표현을 두고 논리나 주장이라 말씀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쭉 당신의 주장과 또 당신의 생각을 질문을 쭉 던집니다. 말하자면 4절에 땅이죠. 땅이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느냐. 8절에 바다를 내가 만들 때 어디 있었느냐. 12절에 내가 새벽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16절에 바다를 만들 때, 19절에 광명을 만들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물으시는 거예요.
너 참 무지. 지금까지 욥이 하는 말, 욥에게만 하는 말이에요. 새 친구는 뭐 하나님께서는 뭐 관심도 없고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구나. 내가 쭉 질문할 테니까 내 말에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거든.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 내가 너 이치에 맞다라고 말해줄게. 그러나 너는 내 말에 대답도 못할 것이야. 그러므로 너는 지금까지 많은 말을 했지만 그것은 무지한 말이고 그리고 이치에 어긋난 말이란다. 그 욥을 가르치는 거예요. 약간 책망하시는 꾸짖으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욥에게 말씀 오늘 24절까지지만 마지막 이제 41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24절까지만 본다라면 24절까지 하나님께서 욥을 꾸짖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당신을 표현하냐면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3절 4절 9절 23절에 다 내가 9절에도 내가 23절에도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내가라고 말해요. 그리고 욥을 가리키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많이 나옵니다. 3절에 너는 5절에 4절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라 너는 5절에도 너가 아느냐 이렇게 12절 16절 17절 18절 20절 21절 22절 너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가 어째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느냐 하면서 쭉 말씀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빛과 새벽과 이런 바닷물에 대한 창조 광명에 대한 창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너 이게 무슨 관계예요?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예요.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완곡하게 꾸짖는 것 같으나 그 꾸짖음이 뭐예요? 마치 자식을 꾸짖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욥을 꾸짖고 있어요.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죠. 이런 너 이런 말씀으로 욥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욥은 너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보시지만 지금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만 보인다는 거예요? 욥만 보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욥만 보이는 거예요. 너라고 하시면서 이런 욥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는 은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폭풍 가운데 임하셨죠. 폭풍 가운데 우리가 욥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풍 가운데 임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후대의 사건이지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18장에서 승리하고 19장에서 이제 그가 40일 동안 도망다니면서 저렇게 도망다녔잖아요. 로덴나무 밑에서 내가 죽기를 구하오니 하면서 다 주님을 배반했지만 나는 여호와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는 내가 죽기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속을 썩였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엘리야가 바깥에 서라 하시면서 내가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왕상 19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강한 바람이 지나가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람이 끝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이 끝나고 그리고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으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엘리야를 너 제자를 엘리사를 삼으라고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은 하나님은 천둥이나 번개나 불이나 지진이나 강한 바람 속에 나타나시는 신이 아니시라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셨다고 하니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야지 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가. 그렇게 회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기 기자는 그것은 후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치 역시 여전히 후대지만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큰 폭풍 소리와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있었던 아침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오늘 장면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폭풍 소리가 들리고 또 우레와 번개가 있었던 모세에게 임하였던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의 그런 광경처럼 하나님이 오늘 38장에서 임하였을 때 욥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당히 떨렸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간곡하게 소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나타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깜놀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다니엘도 깜짝 놀라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 죽은 듯이 되었고 사도 요한도 깜짝 놀랐고 막 진짜로 거룩하신 신이 나타나면 사람은 땅바닥에 엎드려집니다. 그 욥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욥은 그러므로 폭풍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서 욥은 두렵고 겸손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임하셨다. 두 번째는 폭풍 가운데 임하셨다. 근데 더워요? 안 더워요? 아침에도 덥고 이거 뭐 보일러 금년에 안 올리는데 에어컨을 좀 돌려야 되겠는데 다음 주부터 이게 선풍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아침에도 내가 땀이 많이 젖었었는데 확 날씨가 풀려버렸어요. 예. 지금 내일부터 당장 하복을 입어야 되겠는데 아주 처세하기가 참 곤란하게 생겼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2절에서 24절까지 이치를 가리운다 라고 완곡하게 욥을 책망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무시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 임하시다가 임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타나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타나면 잘 있었느냐, 안부도 묻기도 하고, 서로 너 참 많이 힘들었지, 이런 내가 고난을 줬지만 너 고난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을 거야. 이런 인사치레도 없이 거두절미하고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딱 지적한 거예요. 어리석도다.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도다. 그 욥을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세 친구는 나중에 4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대화 전혀 안 합니다. 세 친구와는 뭐 하시느냐? 세 친구에게 노하셨어요. 42장에 보면 하나님 노하셨어요. 욥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향하여 한 말은 정당하지 못하다. 정당하지 못하다. 부당하다. 너희가 가서 욥이 너희를 위하여 번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욥이 제사를 드려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후에게는 하나님은 노코멘트입니다.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무관심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도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24절까지만 본다면 욥이 무지함으로 이치를 가리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쭉 너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욥이 한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에 반박하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나 목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아십니까? 다 논리가 있어요. 다
자기들이 맞아요. 합리적이라 생각해요. 성경적이라고까지 생각한다니까. 불순종할 때는 아주 바보는 불순종 못해요. 똑똑하다는 인간이, 성경 좀 안다는 인간이, 교회 좀 다니다는, 직분 좀 가졌다는, 예수 좀 물 좀 먹어봤다는, 껌 좀 씹어봤다는 인간들이 다 불순종한다고요. 좀 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성경 읽지 말고,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그만해, 그만. 스탑! 기도면 다 기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이 말이에요. 욥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얘야, 사람이야. 하나님이잖아요. 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너는 사람이야.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앞뒤로 따지고 A부터 G까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이런 거 합리적인 조건과 모든 것을 다 따져가지고, 요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야, 요것은 옳을 것이야, 내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자, 뭐 우리는 만난 지 몇 년 안 됐죠. 뭐 말해봐야 뭐 24년밖에 안 됐지만, 예로부터 소위 말해서 불알 친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시골에서부터 불알 친구가 있어. 그러면 한 50년 60년 절친이죠, 그죠? 아주 코 올리기 때부터 그 절친이야. 뭐 안에 뭐 간도 빼주고 뭐 입에 혀같이 굴고 말이요, 같이 뭐 빨가벗고 뭐 시내가에 가서 멱도 하고 말이요, 기마전도 하면서 온갖 동네 사고뭉치처럼 그렇게 절친으로 버스로 자랐어요. 목사님, 그 친구 잘합니다. 그 친구는 잘 알죠, 목사님. 제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저 어렸을 때부터 고리기 친구 아닙니까? 내 마누라는 내가 잘합니다. 내 남편은 제가 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네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아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배경, 이력, 성격을 알고 수십 년 절친이었다고 해도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핵심 뭐예요? 너가 그 사람을 창조했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욥이 하는 말은 맞아요. 뭐 내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내 형편이 어떻고 엘리후 네 말이 틀렸고 빌닷이 어떻고 소발이 어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을 암만 말을 해봐야 욥 수준에서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욥 수준에서 맞다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틀렸어요. 그건 네 수준에서 맞는 말이야. 그러므로 네 수준에서 맞는 말을 맞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한 말이다. 결국은 이치를 가리우게 된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합니다. 컴퓨터, 오늘도 베이스한 컴퓨터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프로그램을 잘 만든다, 웹 디자인을 잘한다, 뭐 한글을 잘한다 해봐야, 우리 교회 컴퓨터 좀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잘해요. 그건 뭐야? 자기가 할 줄 아는 선에서 잘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수준에서 잘하는 거예요. 컴퓨터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컴퓨터 만들 줄 압니까? 아니죠. 24절까지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들은 내 말이 맞다, 아니다, 네 말이 맞다 서로 신지식을 뽐내면서, 그들도 얼마나 신지식을 뽐냈습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해에 대하여, 달에 대하여, 새벽별에 대하여, 빛과 어둠에 대하여, 음부에 대하여, 삶과 죽음에 대하여, 신비에 대하여, 비, 바람, 구름, 천둥, 번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새벽과 광명에 대하여 이야기 안 한 게 없어요. 마치 창조주처럼 다 이야기해서 하나님 만든 거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만든 것 중에 굵직굵직한 우주에 대해서까지 다 이야기, 하늘 위의 세계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네 사람이. 혹자는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쭉 이야기한 것은 쭉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를 쭉 했다는 것은 뭐예요? 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아느냐, 너는 이것을 아느냐, 이것을 아느냐 물으신 거 있잖아요. 땅에 대해서 아느냐, 바닷물에 대해서 아느냐, 무슨 새벽의 광명에 대하여, 바다 근원에 대하여, 광명의 처소에 대하여, 아침에 대하여 쭉 묻잖아요. 이렇게 물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안다고 떠들었던 얘기예요. 욥과 세 친구가 다 안다고 했던 얘기를 하나님 다시 와서 네가 아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럼 내가 물을 테니 네가 한번 답해봐라. 네가 안다고 지금까지 쭉 말했지 않나? 내가 지금부터 물을 테니 답해봐. 그게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안다고 했던 것은 네 수준이었다. 너희들끼리 뭐 맞다 틀린다 그렇게 하는 얘기. 뭐 둘 중에 하나는 맞겠지 뭐. 둘이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고 그냥 그거야. 그냥 너희들은 딱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천문학자든지 우주공학자든지 무슨 물리학자든지 간에 많이 알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그 사람들이 아는 수준에서 아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에요.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알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도 뭐죠? 그렇게 알므로 취득한 그런 지식이 뭐예요? 뭐가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중력을 만들고 중력을 만들어 가지고 대기권을 만들고 뭐 달을 만들고 화성을 만들어서 아는 거예요. 바람을 만들고 구름을 만들고 기압을 만들고 그 바다를 만들고 그걸 알아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안다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고 어디서 나오죠? 관찰이에요. 그냥 관찰한 거예요. 관찰. 잠자리 관찰하고 메뚜기 관찰하고 매미 관찰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관찰하고 춘분이 어떻고 뭐 우수가 어떻고 경칩이 어떻고 관찰한 거예요. 농사 짓는다고. 그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들어 놨는데 한번 몇백 년 살아보니까 야 요럴 때 농사 지으면 좋겠구나. 요럴 때 개구리가 튀어나오는구나. 요럴 때 서리가 내리는구나. 요럴 때 팥죽 먹으면 좋겠구나.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365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의 대자연의 섭리를 사람은 관찰한 거예요. 관찰해서 한 거예요. 그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관찰이에요. 관찰. 거기에서 얻은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뭐 하느냐? 교회를 관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는 이런 거구나. 성경도 여러분 자기 하나님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관찰하지 말고 예배 관찰하지 말고 교회 생활 관찰하지 말고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것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별개입니다. 그냥 인간에게 주신 지혜 그걸로 아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여호와는 땅만 통치하시는 농사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제일 핵심이지만 사람만 통치하고 지구만 통치하고 뭐 태평양만 뭐 바람과 뭐 비, 구름, 뭐 번개, 천둥 이런 것만 하나님께서 땅에서만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우주의 유일한 장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주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구만 다스리는, 전 우주 가운데 지구만 다스리는 분봉왕이 아니에요. 민족신이 아니라고요. 족장이 아니에요. 지방신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 반장, 구청장이 아니에요. 동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구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지구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이외에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주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넓고 많아요. 그리고 사람도 천사도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을 하나님은 가셔요. 왜? 당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통치하세요. 하늘 아래와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바다 아래, 하늘 위에 모든 권세와 능력까지, 천사들까지 하나님은 마음대로 통치하세요. 하나님만은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만 절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만들었으니까. 천사도 만들었지, 다 만들었지. 천국도 만들었지, 우주도 만들었지, 온갖 거 다 만들었지. 그러므로 누가 진짜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에 가방끈, 영적 끈, 신앙의 지식의 끈, 우주에 대한 지식의 끈이 짧은 우리끼리는 목사님 뭐 성경 공부합시다 뭐 이래가지고 뭐 이거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관찰, 세상을 우리 눈이 바깥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사람을 관찰하고 목사 관찰하고 장로 관찰하고 교회 관찰하고 세상 관찰하고 뭐 돈 버는 걸 관찰하고 그게 훈련이 돼서 그런지 일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하나님도 자꾸 관찰자 시점에서 하나님을 관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에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영접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걸 꾸짖고 있습니다. 욥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인간 사회에서는 맞아요. 교회에서는 맞아요. 욥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쭉 했잖아요. 욥이 바른 말 했다고, 순전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셨지만 그 뒤로 욥이 쭉 자기가 안다는 자기 논리를 펴면서 자기 의를 변호해가면서 쭉 한 그 모든 언어가 무지한 말이에요. 한마디로만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말 중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말 중에 뭐가 옳은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있다면 우리가 신이죠. 아셔야 됩니다. 100마디 해도 그 마디 중에 한마디도 옳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하는 말, 부부간에 하는 말, 우리끼리 하는 말 100마디 중에 우리끼리 우리 수준에서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가 우리끼리 대화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욥은 우리보다 수백 배 뛰어난 신앙인이에요. 수백 배 뛰어난 신앙인도 하나님 옆에 여지없이 짓밟히잖아요. 확 쓸어버리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정말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2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욥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